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7년 대환란에 임할 교회의 핍박과 하나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다른, 우리 살아올 때하고 좀 다른 거 이해하세요? 지금 세계 곳곳에요,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참 생각하지 못한 미국에도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이 지금 크게 일어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브라질에도 산불이 이렇게 심하게 났을 때가 없어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심지어 지난 8월에는 러시아, 전 세계 곳곳에 불이 나고 있어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예요. 우리 성도들은 일요일 성신의 변화를 정확하게 보면서 깨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집중이 잘 안 돼요. 왜요? 마귀는요, 삶 속에 자꾸 근심을 줍니다. 삶 속에 근심을 주고요, 또 한 가지, 별것 아닌 것 가지고요, 뭐가 자꾸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해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요, 단단하게 만들거나 가시와 엉겅퀴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왜요? 좋은 밭 되지 못하게 하려고요. 아예 예수 믿는 환경이 안 되는 그런 길가에 뿌려진 우리 씨는 아니잖아, 우리가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요, 마귀가 자라게 한 가시와 엉겅퀴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을 뺏겨서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요, 예수 잊어버려요. 그리고 괜히 내 마음속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만 있고 내 마음속에 자꾸 스트레스가 자꾸 쌓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밭에 자갈이 깔려요. 내 마음밭에 뭐가 깔린다고요? 자갈이 깔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뿌리신 그 씨가 자랄 수 있을까요? 자라지 못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에 씨가 자라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요,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몸이 아프다든지 또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다든지 수많은 일들이요, 알고 보면 누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방해해서 예수 못 믿게 하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지금 제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간단해요. 앞에 있는 가시를 치워줘야 돼요.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게. 외부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도록 메시지를 제가 도와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엔 자꾸 자갈이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요, 좋은 옥토가 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이 자랍니까? 예, 이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요,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이야기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만 전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 맡기시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면 그가 책임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예수께 붙잡히면요, 좋은 밭이 돼요. 지금요,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나면 날수록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등에 기름이 준비가 돼요. 지금요, 여러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났죠.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환란에 들어가면요, 온 세계 온역이 판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요, 환란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서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렇게 집중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이제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오늘이 실제로 초막절이에요. 오늘이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유대력 7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좀 달라요.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대략 우리는 추석으로 하는데 실제 초막절은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에 관한 설교가 계속 나가는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날째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저번 주에는 초막절의 첫째 날에 대성회가 열린다고 했죠. 그 초막절 첫째 날 대성회가 바로 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며칠이에요? 7일 동안 지내요. 그리고 8일째는 또다시 특별히 모여요. 이 8일째 특별히 모이는 날은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기다리라 한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7일은요,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요, 초막절에 거주한다는 것이 알고 보면 어디에 거주합니까? 바깥에서 거주하는 거, 집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아파트에도 초막을 칠 베란다가 있어요. 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치고 거기서 거주합니다. 7일 동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나무 같은, 풀 같은 것을 위에 올려요. 그 올려가지고 성기성기 해놔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햇빛도 좀 들어오고요. 살기가 불편해. 그러면 이게 축제요, 고난이요. 알고 보면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즐거워하라 하세요. 이것은 대추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추수가 즐겁습니까? 고난입니까? 사람의 입장에는 고난이에요. 광야고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즐거운 일이에요. 왜요?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의 의미가 우리가 보는 의미와 하나님이 보는 의미가 반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날을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보고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즐거워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반대예요. 우리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부자라. 내가 부유하여 아무 쓸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없다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내 수치를 보라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로 보인다고요? 노숙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중에 알거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부자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지 중에 상거지예요. 우리 가난한 교회가 있죠. 가난한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보신 건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부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더 정확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벌된 사람, 재벌들, 하나님 눈동자는 뭐로 보인다고요? 상거지, 거지 중에서도. 그냥 거지도 아니에요. 상거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겨우 밥만 먹고 온몸이 아프고 겨우겨우 하나님께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너무너무 작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는 어떤 사람을 보인다고요? 부자요. 너무나 부유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점은 이 땅이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점을 바꾸시면요, 세상은 달라 보여요. 관점을 바꾸면요, 불행하던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환란의 날들을 우리가 좀 더 은혜로 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날들을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7년 대환의 날들을 좀, 시작의 날들을 좀 볼 거예요. 이 7년 대환 쭉쭉 들어갈 건데, 자, 먼저 시작의 날들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몇 번이고 할 거다 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죠. 왜요? 휴거날 있을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휴거날이 가장 우리가 사모되기 때문에 이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또 하고 또 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 이 휴거대에 올라간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흔들어요? 종려나무가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초막절이 시작된 날이라는 뜻이에요. 휴거는 하늘나라에 무엇이 시작된 날이라고요? 하늘나라에 초막절이 시작된 날이에요. 이제 휴거가 중심이 돼서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자, 이 초막절이 시작될 때 한두 명이 올라갑니까? 이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까? 참, 우리 이때까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자, 휴거 많이 될 수 있을까? 휴거되는 숫자 적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휴거되는 숫자는 적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들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휴거의 조건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환란 중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란 전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 장면 때문에 헷갈린 분들이 많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제가 좀 더 깊이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환란 중간에 올라간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휴거는요,
환난 전에 올라가는 것이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는 큰 환난 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환난 중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들은 휴거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어디에 옷을 씻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요, 우리 많은 메시지 중에서 우리 여러 가지 수많은 많은 중요한 메시지들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곳을 교회라고 인정을 안 하세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라오디게아,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수도 없는 일을 했죠. 수도 없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말씀도 분간을 잘했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첫사랑이신 예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기초하여 서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요, 아무 기초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 나가게 할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좀 기니까요, 그냥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되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끊고요. 여기 봤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요, 먼저 있을 일은 미혹이에요. 미혹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에 볼 때 참 두려워요. 어떤 말씀들을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서 들어갔어요.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이상해. 분간 참 잘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상해.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내 마음에 예수가 사라지는 거야. 이게 무슨 문제인 거예요. 많은 소식을 알려주고 막 잘 나가다가 거기 따라 들어가다 막 가다 보니까 갑자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이 제일 주의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요, 미혹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미혹이에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예수가 사라져요. 첫사랑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로 겸손히 나가게 하는지, 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지 잘 보셔야 돼요. 혹시 좀 소식 좀 알고 뭐 좀 알고 무슨 원어 좀 알면 내 속에 예수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소박하고 단순해도 돼요. 지금 아까 이루어야 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 땅에 이렇게 성경 가르쳐드리고 예수님에서 막 설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겨우 성경이 있을 듯 말 듯. 찬송도 못 불러.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성경 말씀도 거의 못 봐요. 그런데 그들이요, 무엇 하나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주실 때까지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 꽉 붙잡는 거예요. 죽어도 좋아요, 그분들은. 이 세상을 끝나도 좋아요. 누구만 계시면 된다.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런 땅, 그런 나라가 북한만 있습니까? 파키스탄, 인도, 수도 없는 나라들이, 아프리카, 수도 없이 많은 나라요.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고 예배드릴 환경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요, 예수님 데려가십니다. 약속하신 같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했기 때문에 데려가요. 우리 지금요, 자유주의 국가가 예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요? 자유주의 국가에는 미혹이 판을 쳐요. 그 나라에는 미혹이 판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려간다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핍박받는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올려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1년에 순교자가 몇 명 나온 줄 아십니까? 1년에 순교자가 10만 명씩 나옵니다. 하루에 매일요, 그건 500명이 순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그렇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순수하게 믿는 전 세계 교회에서요, 예수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아까 여쭤본 거예요. 휴거된 사람 적을까요, 많을까요? 오히려요, 그러한 핍박받는 나라에서 일해야 될 수 없는 많은 자들이 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데 살고 있습니다. 왜요? 이 미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실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예수 믿기 쉽습니다. 미혹이요, 훨씬 예수 믿기 어렵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예요. 자, 이 전 세계에 자꾸 지금 난리하고 소란 소문이 자꾸 나죠. 전쟁의 소식도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뭐 쿠르드 저게 쏘고 뭐 난리죠. 이란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고 난리죠.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모신 발작소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난리, 그리고 소란,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을 것이에요. 누구 깨어나라고? 예, 예수 믿는 우리들 깨어나라고 주님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일으키세요. 이때 우리 예수께 집중합시다. 자, 그 밑에 다시 10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봤더니 환란에 들어가면요, 무엇이 나요? 이제 전쟁이 나기 시작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요. 환란이 들어가면 이제 전쟁이 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서로 대적하기 시작해요. 전쟁 전에 이런 일이 나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납니까? 큰 지진, 기근, 그리고요, 전염병이 돌아요. 지금은 돼지가 죽고 있죠? 그때는 누가? 사람에게 전염병이 돕니다. 그 사람에게 드는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7년 대환란 들어갈 때 일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큰 징조가 있는데,
이 모든 일 전에 뭐가 있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님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간다 했어요. 자, 무엇이 먼저 시작된다? 환란이 시작되면 핍박부터 시작됩니다. 전 세계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요. 자, 이렇게 이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어디에 끌려가요? 법정에 끌려가게 돼요. 근데 끌려갈 때 우리 형제,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다. 부모 형제가 미워한다. 부모 형제가 예수 믿는다고 미워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일가 친척하고 원수된 경우 많이 있죠.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남편도 안 쳐다보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마귀가요, 사람을 통하여 시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통하여 시험합니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심각합니까? 심각하진 않습니까? 지금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에 그런 것들의 간증들이 다 있어요. 환란에 들어가면요, 핍박이 심각해집니다. 부모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따돌림 당해요. 그리고 고발당해요. 이것이 환란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인이 당할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이 일을 기뻐라 했습니까? 슬퍼라 하셨습니까? 기뻐라 했어요. 왜요? 환란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당할 때요, 나에게 맡겨라.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라. 성령께서 내 대답할 말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환란에 들어갔더니 우리도요, 환란받고 핍박받는 나라와 비슷하게 되어서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서 좀 병들고 아파도 돼요.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돼요. 그 나라만 오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고난들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니 누구를 붙잡아라? 예수 붙잡고 성령님께 맡기라 해요. 성령께서 환란 때요, 7년 대환란 때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기 보면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 했어요. 어우, 좋네요. 그런데요, 말씀은 더 읽어봐야 돼요. 밑에 뭐라 적혀 있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육체의 구원을 얻습니까? 영혼을 얻습니까? 영혼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는 건요, 너희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무수히 죽습니다. 핍박받아. 이거는 육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영혼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그런 뜻이에요. 그 성경은 짧게 보면 안 돼요. 길게 봐야 됩니다. 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것입니다. 순교함으로 천국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요, 천국 가는 것밖에 훨씬 어려워요. 그 순간에 핍박받고 사형당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럼 이 환란이 7년 대환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구원받기 좋은 날이에요. 구원받기 좋은 날입니다. 햇빛은 내리치고 먹을 건 없어.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곤고한 날이 오히려 구원받기 좋은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우리 눈 탁 뜨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자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저 이 말씀이 제일 궁금했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려면 함께 데려가시면 안 되나? 근데 먼저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세요. 공중 강림하셔가지고요, 그냥 혼자 오십니까? 천국가에 계신 분들 같이 데려오십니까? 천국가 계신 분들 같이 데려오십니다. 그런데 영혼이죠. 그런데 영혼을 같이 데려오셨다가, 자, 우리를 먼저 휴거해서 데려가신다. 그분들은 육체를, 자든 그분들의 육체를 살리셔서 끌어올리신다. 예, 자고 있던 그분들의 육체를 거룩하게 만드셔서요,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부활체가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올라가 있으면 온전한 부활체입니까? 아직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영혼만 살아나셨어요? 육체도 함께 살아나셨어요? 육체도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세야 이 영혼만 살아나셨던 분들이요, 육체까지 함께 살아나세요.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영육체로 부활합니다. 이것이 자는 자리에 올라간 비밀이에요. 근데 순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먼저 그들이 올라가고 바로 우리가 올라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자는 자가 먼저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그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왜 그분들을 먼저 끌어올려 데려가실까요? 자, 요한계시록 6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봤더니요, 다섯째 인을 떼셨어요.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 그 순교당하신 분들이 묻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아직 순교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덜 찼다예요. 그러면 그들이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잠깐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뭘 주십니까? 두루마리를 주세요. 이 두루마리는요, 사탄마귀를 깨트릴 권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뭐를 받는다고요? 사탄마귀를 깨트리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칠 권세를 받친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순교자들이요,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곧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받아요. 권세를 받고 기다려요. 자, 그러자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볼게요.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소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아까 예수님이 잠깐 기다렸죠? 이제 여섯째 인을 뗐어요. 이 여섯째 인을 뗐을 때가요, 바로요, 죽은 자들의 육체가 거룩히 부활되어 올라간 때예요. 그들이 거룩한 영육체로 부활이 돼요. 죽은 자의 순교자의 숫자가 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하나님 그들의 권세를 주니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여섯을 뗐을 때요, 첫째 큰 지진이 나요. 그리고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통하여 계기 일식과 계기 월식이 일어났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큰 지진담이 있었죠.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 오실 때가 완전히 확 다 되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늘 밤중에 오셔도 됩니다. 오늘 밤중에 예수님 오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여기서 그럼 여기에 저도 옛날에 13절 말씀 때문에 아직 좀 덜 됐다 생각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게 유성우가 떨어진다 생각했거든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 하늘의 별들에 관한 이야기는요, 바로 사탄 마귀를 따라다니고 있는 마귀의 졸개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요, 그 공중권세를 잃어버리고 땅을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관계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땅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요. 하늘이 떠나가면 전 세계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마귀가 공중으로 왔다 갔다 하던 길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다시는 하늘나라로 못 올라갑니다.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서요, 아버지께 우리 사람을 참소를 못해요. 그때 이때부터는. 그래서요,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 떠나간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공중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서요, 공중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뒤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 이것 때문에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진다면 지진이 나고 막 우리 일본 땅이 조금 옮겨졌다 했잖아. 저도 그래서 일본 땅이 옮겨진 걸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잘 보면 섬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예요? 각 산이요, 각 산. 큰 산, 작은 산. 섬이야. 이거는요, 이 스케일 큰 이야기예요. 이 유라시아 판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일본 열도가 좀 흔들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전 세계 대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작은 뜻이 아니에요. 근데요, 이것조차도 영적인 겁니다. 이것조차도 뭐라고요? 영적인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저도 이제 말씀으로 깨닫은 거예요. 자, 뒤 밑에 볼게요. 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와 그 다른 부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아닙니다. 땅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예수님 뭐란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임금이 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저와 상관할 바가 없노라 말씀하세요. 땅의 임금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랬어요. 이들은요, 마귀와 그 권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요?
땅으로 쫓겨남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 서워 그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래요. 그들이 어디 뒤에 숨습니까? 산과 바위 밑에 숨는 거야. 그것들이 산과 바위 밑에 막 숨고 난리가 나니까요. 어떻게 돼요? 산과 섬이 제자리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다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대륙이 흔들릴까요? 흔들립니다. 영에서 먼저 일이 일어나면 육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아마 이게 삐뚤어질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일인지. 이 영적인 일은요, 우리 지구에도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왜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요, 7년 대환란이 지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구 자체가 바뀌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6째 인을 뗐을 때 일이에요. 자, 6째 인을 뗐을 때 하늘에 큰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먼저 숭배하신 분들이요, 권세를 잇고서 미가엘을 도와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요. 그들은 땅으로 다 쫓겨나요. 다 쫓겨나고요, 하늘이 깨끗해져요. 그럼 마귀가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땅에 거하는 우리 주의 백성을 괴롭힐까요? 예, 땅에 거하는 주의 백성을 이제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환란이 시작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환란이 시작된 걸 알아요. 그리고 환란이 시작된 걸 알 때 있잖아요,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간다고요? 환란이 시작된 것을 알면서 느끼면서요, 아, 이제 예비해야 되겠구나. 이때 예비가 된다. 늦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는 것이에요. 이때 예비해야 되겠다 할 땐 이미 늦어요. 그래서요, 아, 환란이 있구나 하고 전부 알았을 때, 전부 깨어났을 때, 모든 교훈이 깨어났을 때 늦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예비하라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반드시 큰 환란이 전 세계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임했을 때요, 휴거가 있습니다. 그 지금 7장 말씀에 뭐라 적혀있어요? 아까 봤더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적혀있죠. 이 말씀은요,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환란이 임하는 것을 모두 깨달았을 때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면밀히 살펴봐야지 그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헷갈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모두가 큰 환란이 있는 것을 알면서 휴거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다시 이런 순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고자 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6장이 끝이 났죠? 7장은 휴거장입니다. 8장은요, 환란장이에요. 이제 환란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8장부터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2장은요, 전체 줄거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환란의 전체 순서를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알아보기 쉽게 성경을 써놓으셨습니다.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헷갈리게 안 하셨어요. 이해가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자, 하늘 전쟁이 일어나죠. 하늘나라에 전쟁이 날 때 미가엘과 그를 돕는 자들이 함께 싸워요. 근데 이 돕는 자들의 정체가 밑에 나와 있죠. 뭐라 적혔습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미가엘을 도와서 사탄 마귀를 공주에서 다 몰아냅니다. 그들이 그러므로 다 쫓겨나요. 다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다 숨는 거예요. 바위와 굴뚝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굴 괴롭힙니까?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은 이게 성경 말씀 뭐라 적혀있어요? 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도다.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 이 땅에 화가 미치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 보고 다시 계시록 12장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불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 용이요 하늘에서 전쟁이 지니까 자기 꼬리로 누굽니까? 자기 권세하에 있는 자들 마귀의 수하들이요 하늘 별의 3분의 1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 땅을 쫓겨납니다. 쫓겨나니까 화가 나요. 마귀가 화가 나서요 누구를 지금 핍박하렵니까?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핍박합니까? 여기서 휴거자들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죠. 휴거자들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휴거 못되게 하려고 난리가 나요. 마귀가. 왜? 이 휴거자들이 올려가면요 이 휴거자 중에 특히 아이 14만 4천이 올라가면요 그들이 권세를 받고요 사탄 마귀를 철장으로 다쓸 것입니다. 그들 가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그들은 반드시 올려갑니다. 그 적혀있죠?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게 휴거 사건입니다. 이 휴거의 사건이 있고 나면 교회가 핍박을 더 받게 돼요. 그러자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요. 자, 이때부터는요 핍박이 심해지므로 어떻게 돼야 돼요? 핍박이 심한 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난처로 도망을 가야 돼요. 이 환난에 피난처로 도망갈 시간이 필요한가?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제가요 피난처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요 피난처로 도망갈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요 얼마 동안 걸립니까? 그걸 대략 한 3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피난처로 도망가는 시간입니다. 핍박이 왜 있느냐? 핍박이 있어야 도망을 가지. 안 그러면 도망을 안 가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봤더니 룻이 바로 지금 도망을 갑니까? 소활성부터 들어갑니까? 소활성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있어. 그래서 숨 푹 쉬고 나니까 소활성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천사가 말한 대로. 그래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단계로 도망을 갑니다. 보면요. 그렇게 도망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비한 곳에 딱 들어가면요, 몇 년 동안 양육받아요?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용이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 여자가요, 광야에 들어가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습니다. 이 양육은요,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 양육받음에 그들의 마음 속에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다 빠져버려요. 라오디게의 교인들에게요, 예수님이 안약을 주신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그리고 온전히 벌거벗은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이 양육은요, 눈물의 양육이에요. 고난의 양육이에요. 그 양육을 받고 그들이 온전히 예수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요. 희게 돼요. 이 사건이 일어나자 예수님 그를 다 데려가세요. 이게 환난 중에 휴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용이,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버려. 왜? 여자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왜 돌아갑니까? 계속 괴롭혀야지. 없어졌으니까 분노하여 돌아간 거예요. 분노하여 돌아갔다가 남은 자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그렇게 고난받아도 땡땡 몰 수 있습니다. 땡땡 몰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지 오래됐지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땡땡못이라 느끼는 분들이 있어. 목사 마음에도. 여러분, 목사 마음에 정말 믿음이 성장하구나 하고 제 마음을 즐겁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 아직도 안 변했나 싶어서 제 마음에 가슴을 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지금 7년 대환란 전에요, 휴거대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잠깐의 공고함, 잠깐의 환란을 통해서도요, 예수님도 확 돋은 분들이 있어요. 이때 휴거 딱 있게 하세요. 이때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분들, 더 심한 환란 속에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또 데려가세요. 깨끗하게 하셔서. 근데 또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분들은요, 순교해야 됩니다. 순교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사람 마음은요, 단단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갔더니요, 7진을 딱 떼면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7진을 뗐을 때, 근데 하늘에서요, 바로 이 땅에 재앙이 임합니까? 아니면 하늘이 반시쯤 고요해요. 반시쯤 고요해요. 왜 고요할까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 남겨진 분들에게요, 큰 핍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재앙이 있기 전에 무엇부터 시작된다? 핍박.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핍박이 시작되면요, 여러분 입에서 뭐 나옵니까? 기도 나옵니다. 그때서야. 그전에는 우리 똘똘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파트 값 올라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온갖 기도가 내 욕심이야. 온갖 기도가 내 욕심이에요. 알고 보면 왜 시험 당하는데요? 자기 문제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잡혔던 자들이 환난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에 붙잡힙니까? 예수 붙잡게 됩니까? 예수 붙잡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 7년을 떼시면요, 이제 7 나팔이 불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 불리지 않아. 이때 먼저 환란이 와요. 성도의 핍박이 들어가요. 핍박이 됐을 때 깨끗하게 될 때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하고 억울합니다. 왜 이런 핍박을 당합니까? 왜 우리 가족이 끌려가고 우리 수많은 도망가야 됩니까? 하고 성도들이 가슴을 칩니다. 이 기도가요, 하늘로 올려가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기도하면 하늘로 다 올라간다 얘기하죠.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은요, 사실 환란 때예요. 환란 때 전 세계 곳곳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습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고요, 분노하세요. 하나님 분노하시며요, 7 나팔이 불어요. 바로 이 땅에 환란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핍박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땅에 환란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가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더 많은 노역을 시키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 열장을 줘요. 바로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향령과 성도의 기도는요, 핍박을 당할 때 성도가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소연하고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5-5인을 뗄 때도 우리의 원수는 언제 갚아줍니까? 하고 순교하신 분들이 기도했었죠. 똑같은 일이 여기서 또 올라요. 아까는 하늘이었죠? 지금은 어디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성도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아까 하나님이요, 하늘의 전쟁을 통하여 마귀를 몰아냈듯이요, 이 땅에 마귀를 몰아내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시쯤이라고 했어. 반시가 얼마 정도 될까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원래 그때 로마 때는요, 낮을 12시로 봤어요. 낮을 12시로 봤는데 반시면 얼마예요? 24분의 1이야. 30분이니까. 반시는 낮에 24분의 1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을 10년으로 봤을 때요, 환란 기간이, 이 10년으로 봐서 계산을 해보면 5달이에요. 얼마요? 5달입니다. 5달 동안 고요하게 있다가 이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환란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그 부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목사 눈에 환란 들어갔다고 자꾸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크게 깨닫시고 지금 돌키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 얼마나 목사가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외쳤는데. 자, 환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려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계속 기도해봐. 그러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얼마나 오래 들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25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 새벽 기도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11조도 안 해. 그리고 왜 11조 안 하십니까? 하니까, 그거 하면 못 먹고 살아요. 그러더라고. 새벽 기도는 꼬박꼬박해.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 내가 그 전에 불금이 줬는데, 그때 부처에게 치성 드리는 거 지금 누구한테 치성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치성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기도 내용이 뭔지 압니까? 우리 아들 1년에 11조 이렇게 하게 해달래. 한 달에 1년도 아니고 떼부자가 되게 해달래. 근데 작은 돈 벌면서도 11조도 안 하는 분이 자기 아들 큰 돈 벌면 그 아들이 11조 하겠습니까? 그런 허황된 기도를 25년 동안 하더라고요. 내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과부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거 우리 눈 뜨고 봐야 돼. 과부가 무슨 기도 드려요? 원한이요, 원한. 무슨 기도요? 원한이요. 과부가 드리는 기도는요, 원한이에요. 이 과부는 누굴까요, 그러면? 남겨진 자예요, 남겨진 자. 신랑 예수를 잃어버렸잖아요. 남겨져가 이 땅에 남겨진 거야. 땅에 남겨져가 슬피 일 갈고 있는 거야. 예수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리고 이 땅에 남겨졌더니 환란 들어간 거야. 환란 들어갔더니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고 이제 돌이키는 거야. 예수님이 그 원한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이요, 그들의 과부들의 원한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원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자,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기도는 언제 원하는 기도예요?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된 이야기예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자기들의 편의로 바꾼 거예요. 환난 들어갔을 때 원한에 맺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예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지상 재림하실 때는요, 우리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있다 없다,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 말씀을 딱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이 땅에 나 예수 믿는 자는 이방인 중에 한 명도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우리가 그 과부의 원하는 기도의 구원이죠. 사실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염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11조 잘하고 헌물 잘하고 금식 많이 해도요, 내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지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7년 대환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7년 대환에 들어가면 높아졌던 마음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졌던 그들의 마음이요, 낮아져서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들이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높아집시다.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죠. 낮아져야 어떻게 가십니다. 자, 휴게 조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가 사실 개정판 읽고 있죠. 왜 이 말씀 때문에 개정판 읽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한글판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냐고 적혀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맞아요. 하늘나라를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하늘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어디에 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뜻은 또 뭘까요? 아까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죠. 지금은요, 하늘나라를 받아들여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것은요, 순수하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애는 무조건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애를 꼬시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기 애들한테 교육하잖아요. 너가 사탕 줘도 따라가지 마. 다 교육하죠? 애들은 잘 넘어가요. 그래서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무엇인가? 좀 다시 우리 디테일을 볼게요. 자,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 가지고요. 자, 바리새인들이 물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냐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해. 이 말씀을요,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번역이 부족해요.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번역이 부족한 번역이에요. 자, 이 표준세 번역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적혀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또 뭐야 또 헷갈리네.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로는 표현이 좀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영어 버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위틴이라 적혔어요. 너희 가운데라는 뜻을 위틴으로 적혔어요. 위틴. 우리가 알고 있는 인, 온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뜻이 뭐냐?
너희에게 가까운, 뭐요? 너희에게 가까운, 너희에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나다! 네 옆에 있잖니!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위치란 말씀을 일부 하실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럼 아까 21장 18장 말씀이 확 들어오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딱 이해가 가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네요. 그리고 앞에 말씀은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시인했을 때, 그 십자가 은혜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을 때 높아져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져야 될까요? 십자가 사랑 앞에 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사랑 앞에 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 될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그것만이요. 십자가 은혜 앞에 낮아질 때 주님이 구원하세요. 그리고 데려가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것이에요. 자, 다시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18장입니다. 15절 말고 18장이요. 8절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 물어요. 우리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죠. 여기다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자,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지금 영생하는 얘기했죠. 앞에 거도, 그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볼 때 우리 시험 안 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이 말씀 보고. 자, 부자가, 이 관원이 부자였나봐. 부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쉽다. 이건 정확히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볼 때 어렵다고 보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보잖아요. 낙타가 어디요? 낙타가 바늘길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요, 정문과 쪽문이 있었어요. 정문은 낮에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 쪽문은 밤에 정문이 닫히면요,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고 작아요. 좁아요. 이 쪽문으로 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쪽문의 이름이 뭐냐면,
트리마 라피도스라 그래요. 그때 당시 말로 뭐라고요? 트리마 라피도스라 그래요. 뜻이 뭐냐? 바늘귀. 뜻이 뭐라고요? 바늘귀. 그래서 예수님이 바늘귀를 말씀하시면 그 당시 사람은 다 알아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니까 바늘귀 문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하신 거예요. 그 뜻이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바늘귀 문, 좁은 문으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야. 낙타가 막 다리를 씩씩 쥐고 이래가지고 숟갈등 말똥 그래서 막 찡기겠네, 잘못하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 거야. 실제로 사람들이 느낀 거야.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 거야. 예수님 뭐란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바늘귀 문을 넓혀주든지, 낙타를 작게 만들든지. 둘 중 하나죠? 이 부자가 지금 마음이 뭐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 지금 요 밑에 내가 보면요, 이 말씀하시는 바로 밑에 뭐가 있느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더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그는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보고 돌아가시려고 환난 당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환난에 들어가실 때요, 환난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한 성도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원하는 기도가 있었죠. 예수님 잃어버린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건 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유한 사람을 예수님이 가만 놔두신다. 그들을 내가 고치겠다요. 부유한 자들 고쳐서요, 오락거리든지 아니면 문을 크게 해주든지 둘 중 하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크게 주실까요? 오락거릴까요? 오락거리겠죠. 환난을 통하여요, 부자의 마음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겠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안 시키려고 작정하고 화나서 말씀하신 겁니까? 구원시키려고 작정하고 하신 말씀이세요? 예, 예수님은요, 잘 안 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환난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아무데도 안 되거든. 아무데도 안 되니까 환난을 줘서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구원시키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베드로가 물어요. 그럼 예수님, 우린 싹 버리고 왔는데 어쩝니까?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지금 이 휴거에 관한 얘기죠. 나를 위하여, 예, 집이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까지 버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느니라 하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돼야 휴거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그리고요, 형제를 사랑합시다. 아멘. 그런 자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낮은 자 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요, 생명을 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아멘. 자, 그리고 산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아멘.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잘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도 환난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나는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들의 마음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뽑으시사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돌겠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도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가와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가와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가와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가와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한 걸음씩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 같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나님 이스라엘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살것을 주시고 피 한 방울 한 방울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은혜를 내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 됐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예수께 맡깁니다 예수님 시선병원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그 모의 피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며 내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겠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있겠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어서 내가 낮은 자며 누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서든지 어떠한 상황에 서도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겠나이다 예수님 오실 때 나를 불러주소서 내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내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여 예수님 품 안에 있겠나이다 늘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안에 있겠나이다 내가 늘 죄인된 몸으로서 낮은 자 되어 겸손한 자 되어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저 깊이 사랑하겠나이다 예수님
예수님 오실 때 내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이제는 낮은 자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겸손히 나가기도 작전 우리 성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겸손히 예수께 나아가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예수께 붙잡는, 예수를 붙잡는 우리 되기를 작전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평화를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온전히 승리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